할렐루야. 설교 전에 이렇게 아름다운 찬양을 듣고 이 강단에 서니까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너무 감사합니다.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은 지역 선교, 내일은 세계를 향한 선교의 비전을 가지고 우리 김진동 목사님 지금도 필리핀 선교지에 나가 있습니다. 어디에 있든지 눈동자처럼 지켜 보호하시고 주께서 사랑하는 주의 종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는 역사만 있게 하시고 선교의 비전과 꿈을 이루어가는 사역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정말 작은 교회일 수 있지만 그러나 사역은 어느 교회보다도 크게 감당하고 있는 양포교회, 하나님이여 이미도 주신 사명 잘 감당케 하시오니 감사하오며 앞으로도 모든 비전과 꿈을 이루어 가도록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땅끝까지 복음 전하라 명하신 그 명령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과 권능을 7배나 더딥혀 주시옵소서. 사역을 마치고 귀국할 때까지 하나님이 온전히 동행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 가운데 주님 함께 하셔서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복된 시간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 사람과 서로 이렇게 마주보면서 한번 따라 하십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이제 완전한 봄 날씨가 찾아온 것 같습니다. 우리 아파트 앞에 목련이 이제는 활짝 피어 있고 또 철길 숲에 나가보니까 많은 벚꽃나무 중에 특별히 한 10그루 정도가 보통 한 2주 먼저 꽃이 피어요. 어제 나가보니까 벌써 벚꽃이 그 조생종 벚꽃은 활짝 피었어요. 그걸 보면서 야, 봄이 벌써 깊이 우리에게 다가왔구나. 만물이 소생하는 이런 계절을 맞이해서 우리 몸도 마음도 또 우리의 신앙생활도 더욱 활기차게 일어나는 새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기도의 참 스승이십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에 보면은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시면서 주님이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 것을 주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기도의 내용을 보면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모든 설교와 가르침이 종합적으로 엑기스처럼 그렇게 짜여져 있는 게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의 내용입니다. 주님은 기도를 가르쳐 주실 뿐만 아니라 친히 기도의 본을 언제나 보여주셨습니다. 새벽마다 이른 아침 날이 밝기 전에 한적한 곳을 찾아가셔서 새벽 기도를 시작하신 분이 주님이셨습니다. 또 겟세마네 동산에서 때로는 밤을 새워 기도하신 철야 기도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아무리 바쁘고 피곤해도
기도에 힘을 쓰셨던 것을 우리는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5장 7절에 보면은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다. 예수님은 누구보다도 기도의 삶을 친히 본을 보여주신 분이었습니다. 오늘 읽은 이 요한복음 17장의 말씀은 예수님의 대제사장적인 기도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특별히 사랑하는 제자들을 위해서 이제 하늘나라로 곧 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정말 마지막으로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축복하신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기도를 가르치시고 기도의 본을 보이시고 또 실제로 기도의 삶을 사셨던 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이 있는데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또 기도를 통해서 기도하는 시간은 내가 지금 하나님과 만나고 있는 그런 시간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기도 외에는 이런 기적이 일어나는 법이 없다 그랬어요.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는 능력이 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유명한 토리 박사는 말씀하기를 기도가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마스터 키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기도로 못할 일이 한 가지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하실 수 없는 일, 그것만 제외하고 기도는 다 할 수 있다. 토리 박사는 그렇게 얘기해요. 기도가 능력이고 기도는 모든 사태를 변화시키는 힘이 있고, 그러므로 우리가 바쁘고 여러분 힘든 때일수록 기도의 사람이 돼야 된다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야고보 5장 7절에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너희 중에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찬송할지니라. 날마다 찬송 부르고 날마다 기도에 힘을 쓰면 안 되는 일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목회 초기에 또 목회 현역에 있을 때는 막 기도할 때는 정말 때를 쓰듯이 막 목을 놓고 매달리고 부르짖고 그래야만 기도가 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제 은퇴하고 나서 나이가 조금 좀 들어가니까 저도 기도를 해보니까 힘이 좀 빠져요. 예, 그렇게 막 옛날처럼 그렇게 막 매달리는 그런 기도가 잘 안 돼요. 우선 기운이 딸려요. 그래서 이렇게 해도 될까? 때로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너무 게을러진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근데 최근에 제가 놀랍게 깨달은 건 아니에요. 오늘도 제가 아침에 조용히 일어나서 잠깐의 기도지만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이 나는 여전히 너와 함께 한다. 정말 잔잔하게 내 마음 속에 깊은 곳에서 정말 영적으로 깨우침을 주시는 울림이 이 속에서부터 올라오는, 신기하다. 그렇구나. 큰 소리로만 부르짖던 기도에 응답을 하시는 줄 알았는데 요즘은 살살해도 응답을 하셔요. 제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저 속삭이듯이 애인과 서로 얘기를 하듯이 주님과 이렇게 차 안에서도 조용조용히 대화를 할 수 있을 정도로 내 마음이 나도 몰라요. 끌려요. 그리고 주님께서 지나고 나서 보면 너무 내가 상상도 못할 정도로 하나님이 앞장서셔서 나를 이끌어 가시는 모습. 나는 은퇴하면 밥 먹고 사는 게 어떻게 될까? 근데 아니에요.
옛날보다 더 잘 먹고 살아요. 이게 내 힘으로 돼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더라고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주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앞에 두고 제자들을 위해 중보의 기도를 드린 그런 내용의 말씀이세요. 17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떠러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러 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눈을 떠러 하늘을 우러러 보셨다. 주님은 언제나 그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쫓아 사셨던 분이 주님이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사방이 깜깜하게 다 막힌 것 같아도 항상 기도하면 하늘문이 열리는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3장 21절에 예수께서 기도하실 때에 하늘문이 열렸다라고 말씀. 기도가 마스터 키고 기도하면 하늘문이 열린다는 거예요. 인간은 근본적으로 하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신령한 은혜를 먹고 살아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성경에 사람이라는 단어를 원어 성경에서 헬라 원어에 찾아보니까 안드로포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 안드로포스라는 단어의 어근을 찾아보니까 뿌리를 하늘에 두고 사는 존재라는 의미가 담겨 있어요. 짐승들은 네 발로 기어다니면서 땅을 내려다보고 땅의 것을 먹고 살다가 죽으면 땅으로 꺼지면 끝나요. 그러나 인간은 근본적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다가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야 되는 존재가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간은 땅에 발을 딛고 살면서도 항상 머리를 들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아야 되는 그런 존재. 그래서 하나님이 바른 땅에 딛어도 우리는 땅을 내려다보고 기어다니는 게 아니라 하늘을 쳐다보고 살도록 지었다. 식물은 땅에 뿌리를 두고 땅의 것을 먹고 살지만 인간은 근본적으로 뿌리를 하나님께 두고 살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과 신령한 은혜로 살아야 된다. 인간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저는 봄에 병아리들을 보면은 왜 그렇게 이쁜지 몰라. 이것들이 물만 딱 물을 이렇게 한 입 딱 물었다 하면 하늘을 쳐다보면서 감사. 물을 딱 물고 또 하늘을 쳐다보면서 감사. 물 한 방울 먹을 때마다 하늘을 쳐다 감사. 아, 나는 그게 얼마나 이쁜지 몰라요. 신명기 1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을 축복으로 주셨다. 그런데 실제로 가나안 땅을 가보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보이질 않아요. 산들이 많고 골짜기가 많고 자갈밭도 많고 모래도 많고 물이 없는 곳. 여기서 농사를 지으려면 오직 하늘에서 비를 내려줘야만 농사가 되는 땅이 가나안 땅이에요. 그래서 왜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가나안 땅, 하늘에 비가 내리지 않으면 전혀 농사를 지을 수는 왜 그곳으로 인도하셨을까? 자기 백성을. 오직 너희는 하나님만 의지해라. 하나님만 바라봐라. 비가 내리지 않고 가뭄이 들거들라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시기를 구해라. 너희 백성들은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먹고 살아야 된다.
그걸 교훈적으로 가르쳐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땅으로 인도하신 것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라는 깊은 뜻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눈을 떠러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주기도에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왜 하늘을 우러러 봅니까? 왜 하나님 아버지를 부릅니까?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분은 하나님 뿐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육신의 아버지와 하나님 아버지는 근본이 달라요. 육신의 아버지가 아무리 자상하고 좋아도 아들을 대신해서 군대를 갈 수 없어요. 우리 육신의 어머니가 아무리 딸을 사랑해도 딸 대신해서 시집살이 할 수는 없어요. 세상의 아버지 어머니는 시공간의 제한을 받고 살아요. 그러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는 변함이 없으시고 한결같으시고 누구에게나 차별이 없으시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는 구원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는 분이 하나님 아버지. 그러므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소망을 둬야 된다. 아버지여, 때가 이르러 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주님은 때를 참 중요하게 여기셔요. 때가 왔사오니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해달라. 이것이 주님의 첫 번째 기도였습니다. 솔로몬은 전도서에서 천하의 범사가 다 때가 있고 기한이 있다. 이제 예수님은 이제 아버지여 내 때가 왔습니다.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11절에 그 때가 무엇인가를 말씀하면서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은 하나님이 정하신 그 때를 따라 행하시는 분이에요. 때가 참에 세상에 오셨고 지금은 하늘나라로 가실 때가 되었다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주님은 때가 이르렀으므로 하늘나라로 가시겠지만 세상에 남겨질 제자들을 위해서 주님이 이제 구체적으로 기도하시는 거예요. 어떤 때는 예수님이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 하실 때가 많이 있었어요. 그러나 여기서는 이제 내 때가 이르렀다고 말씀하세요. 내 시대가 주의 손에 있사온 적 만사가 때를 따라 움직이는 거예요. 지혜로운 사람은 때를 잘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인생도 살아보면 고난의 때가 있고 부흥의 때가 있고 축복의 때가 있어요. 고난의 때는 엎드려 기도해야 되는 때요. 즐거운 때는 신바람 나게 찬송 부르고 기뻐하는 때요. 이른 비 늦은 비도 때를 따라 파종도 하고 추수도 하게 되고 하나님은 때를 따라 역사하시고 때를 따라 복을 주시는 분이시다. 여러분, 우리 양포교회도 이제 축복의 때, 부흥의 때, 은혜의 때 이제 절정으로 가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처음 고등학생 때 성령 은혜를 체험하고 나니까 세상에 부러운 게 아무것도 없어요. 먹을 것도 없는데도 너무 기쁘고 즐겁고 신바람 나고 반반은 바위 똘마 봐도 아이쿠 내 기도할 자리가 보인다. 지나가다가 그냥 교회 십장 안 봐도 네 교회 내 교회 따질 것 없이
너무너무 기쁘고 좋고, 그리고 무슨 문제가 생겨도 두려움이 없어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해결하신다. 이 믿음이 확고하게 들어와요. 말씀을 읽으면 그냥 아멘, 아멘, 아멘. 믿어지지 않는 말씀이 하나도 없어요. 제가 처음 은혜 받고 나서 그때 우리 어머니가 한 20여 년, 그러니까 제가 어릴 때 철들면서 한 20여 년 동안 가지고 있던 정말 무슨 약으로도 치료가 안 되는 병이 있었어요. 이 병은 무슨 병이, 병원에 가도 뭐 특별한 그것도 나오지도 않아요. 근데 사람이 어떤 데는 한 번씩 쓰러지면 막 한 달이고 두 달이고 일어나질 못하고, 어떤 때는 잡수는 것도 못 먹고. 그래서 은혜 받고 처음으로 제가 기도의 제목을 정한 게 어머니를 건강하게 하나님 고쳐주세요. 한 1년 동안 고등학생이지만 아침에 학교 갈 때 가방 들고 교회 가서 엎드려서 기도하고 학교 가고, 방과 후에 집으로 가다가 다시 또 교회 들어가서 기도하고 가고, 새벽에도 잠만 깨면 기도하고, 그러다가 방학이 돼서 시골 집에 와서 어머니를, 아직 교회도 나가지 않는 분을 처음으로 제가 업고 가듯이 지르지고 끌고 교회로 갔어요. 밤낮 3일을 교회에서 그냥 먹을 것도 없고 그냥 금식이죠. 그러면서 밤낮 울고 기도하니까 목사님이 보시다가 너무 안타까워서 나와서 간간히 기도로 도와주시고, 사흘째 되던 날은 저녁에 목사님이 기도하는 집사님, 권사님들을 몇 분 데리고 오셔서 교회 마룻바닥에서 같이 기도를 하고, 그런데 목사님이 어머니 이마에 손을 떼고 안수하면서 갑자기 그냥 막 온몸에 경련을 일으키고 소리를 치면서 거품을 북죽 내놓으면서 나간다. 알고 보니까 귀신병이었어요. 귀신이 견디다 못해서 그냥 소리치며 나가는 그걸 보고, 그래서 저는 예수 처음 믿을 때 그렇게 은혜를 받고 시작했기 때문에 그냥 밋밋하게 예수 믿는 사람 보면 저 무슨 재미로 예수 믿노 싶을 정도로, 저는 그런 수없는 기적, 이적이 제 목회 현장에도 우리 집사는 앉았지만 셀 수 없이 많았어요. 손을 떼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폐결핵으로 쿨럭거리면서 기침만 하면 피가 푹푹 올라오는 만기 폐결핵 환자가 한밤중에 혼자서, 제가 개척교 시작했을 때 혼자서 강대상 엎드려가지고 기도하고 있는데 한밤중 11시쯤 넘어가 12시 다 돼가지고 눈이 하얗게 왔는 날에 문을 두들기고 찾아왔어요. 그래서 왜 오셨냐 그랬더니, 목사님, 제가 폐결핵이 만기가 돼서 병원에 가니까 이제는 무슨 약도 듣지도 않고 준비하시라고, 죽음을 준비하라고 그렇게 사형 선고를 내렸습니다. 그래서 집으로 돌아가려고 해도 발길이 떨어지지 않고, 어린아이들 두 남매를 볼 면목도 없고, 젊은 부인을 두고 내가 죽는다 생각하니까 너무 기가 막히고, 길거리를 방황하다가 교회에 불이 있는 걸 보고 찾아왔습니다. 목사님, 저도 청년 때는 교회를 열심히 나갔는데 한동안 오랫동안 교회를 다니지 못했는데 이제 죽더라도 내가 천국은 가야 되지 않겠나, 그런 마음이 들어서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꽉 껴안아주면서 잘 왔습니다. 기도합시다. 오늘 나하고 같이 여기서 기도하고 여기 작업 그럽시다. 그날 밤에 그분을 붙들고 정말 눈물로 기도했어요. 이튿날 아침에
새벽 기도 마치고 가면서 목사님, 그렇게 기침이 자주 나오던 게 일단 기침이 멎었습니다.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그 이튿날 저녁에 또 왔어요. 또 그날 저녁에도 같이 기도하고 안수해주고 했어요. 일주일을 나오고 2주간 계속해서 저녁마다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더니 2주 만에 목사님, 이제 내가 살 것 같습니다. 이제 다 고친 것 같아요. 전혀 기침도 나오지 않고 그 각혈하던 것도 멈추었고 컨디션이 회복이 되고 입맛도 돌아오고, 그래서 오늘 내 병원 가보려합니다. 병원 갔다 오더니 막 사람이 흥분해가 돌아왔어요. 목사님, 기적입니다. 오늘 제가 2주 전에 나에게 사형 선고를 내렸던 그 의사를 찾아갔는데 엑스레이를 찍어보고 객담 검사를 해보고 다 해보더니 결핵의 흔적은 있는데 결핵균은 하나도 없습니다. 너무 신기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내가 생각하기로는 이미 결핵은 끝났습니다. 그래서 그날부터 목사님, 나 전도지 만들어 주세요. 이 사람이 이튿날부터 전도지 만들어가 골목골목 다니면서 여기 기적이 일어나는 교회가 있다, 기적을 일으키는 목사님이 있다. 이 사람이 비친 듯이 댕기면서 전도하기 시작해서 그날부터 시작해 꾸역꾸역 무슨 환자가 그렇게 많이 오는지, 좁은 교회가 금방 꽉 차버려요. 여러분, 교회는 이렇게 뭔가는 생동감이 넘치고 하나님이 뭔가는 보여주시고 나타내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심의 성령의 역사가 나타날 때, 열매가 보일 때, 기적이 일어날 때, 좋은 소문이 날 때 교회가 벌떼같이 일어나고 부흥하는 거예요. 저는 여기까지 오면서 참 돌이켜보면 고비고비 힘든 일도 많이 있었지만, 그러나 힘든 일이 다른 게 아니라 기도하라는 거고 더 깨어 있으라는 거고, 그러면서 주님이 여기까지 제 손을 붙들고 오셨다는 거. 그래도 오늘 아침에도 기도하는데 내가 여전히 너와 함께한다, 눈물이 팍 쏟아지는 거. 이렇게 은혜로운 교회에서 여러분과 함께 예배를 드리는 것 자체만도 행복하고, 또 은퇴하고 10년이 넘도록 이렇게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눌 수 있다는 게 이게 얼마나 목회자로서의 행복한지. 여러분, 주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교회는 이런 소문이 자꾸 나야 그래야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 양포교회도 간증거리가 많은 교회예요. 예, 뭐 여러분 중에도 지금 이미 간증거리가 많은 분들이 여기 모였어요. 주님 오실 때까지 정말 주의 은혜가 날로 충만하고 날로 간증거리가 만들어지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본문 17장 2절에 아버지께서 이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이들에게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예수님이 가지신 권세와 능력은 오직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세상에 교회가 세워진 이유가 뭐냐? 교회를 여기 세우신 건 이 지역에 복음 전하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시는 목적도 복음 전하라고 주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어떤 직업을 가졌든지 간에
내가 일하고 있는 모든 일터에서 복음 전하는 것이 우리의 천직입니다. 주한 장로교회, 지금은 원로 목사님이신데 나겸일 목사님이 처음 주한 장로교회 부임하실 때, 제가 그때 전임 목사님과 후임 목사님 사이에 한 6개월 기간 담임 목사님이 안 계실 때, 제가 신학교 졸업반 때 교육전사로 그 교회에 있으면서 6개월 그 공백 기간에 주일 예배, 밤 예배, 수요 예배, 전체 예배를 인도했던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나겸일 목사님이 오셨는데, 그분이 좀 이렇게 말이 좀 이렇게 어눌해요. 그러니까 교인들이 뭔가는 마땅치 않게, 석연치 않게 그렇게 자꾸 생각을 하니, 그러니까 목사님이 몸이 달았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다그진 마음을 잡수시고 기도원에 올라가서 3주간 금식 기도를 하고 그리고 내려오셨어요. 금식 기도 3주간 하고 내려오셔서 40일 특별 새벽 기도라는 거, 그때 아직 40일 특별 새벽 기도 나는 말도 처음 들었어요. 그렇게 시작을 하면서 새벽마다 교인들이 막 벌떼같이 모이기 시작하는데, 특별히 목사님께 안수를 받을 사람들은 새벽마다 성가대석으로 나와서 앉아라. 그 성가대석에 새벽마다 나와 앉은 분들이 많이 계셨는데, 그 중에 특별히 결혼을 했는데 자녀가 없어서 그것 때문에 기도하는 분들, 그 다음에 딸은 있는데 아들이 없어서 고민인 분들, 이런 분들이 7분이나 계셨대요. 그런데 그분들이 기도받고 다 40일 기도 끝나기 전에 임신이 됐다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그 동네는 7 젊은 부인들이 아기를 낳지 못해 고민하던 분들이 7분이 다 아들을, 7 다 아들을 낳았어요. 이러면서부터 막 교회가 야단 나서요. 막 소문이 나면서 새벽 기도, 새벽 기도. 그리고 그분이 인천 석바위에 있다가 부평으로 교회를, 큰 부지를 사가지고 무려 교회 건평이 35,000평, 어마어마한 건물, 대형 교회를 건축하고, 그리고 그분이 어느 날 안전뱅이가 한 분이 휠체어를 타고 교회를 왔는데 이상하게 기도를 해주고 싶더래요. 근데 그분은 붙들 기도했는데 안전뱅이 일어나 버린 거예요. 이러면서 그냥 교회가 갑자기 큰 대형 교회가, 그저 한쪽 귀태에 300-400명 모이던 교회가 그 소문이 나면서 사방에서 사람들이 막 벌떼같이 모이기 시작해가지고 3만 명 넘는 교회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다가 목사님이 하도 교인들이 40일 특별 새벽기도, 특별 새벽기도, 그리고 또 총동원 전도주일, 이거 2개를 가지고 하도 볶아치니까 목사님, 이제 우리가 벌써 아마 3만 명 모이는 교회가 됐으니까 이제 좀 그거 좀 덜 합시다. 총동원 전도주일 너무 힘들어. 그래서 한 2-3년 쉬도록 했대요. 쉬었더니 그때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냥 갑자기 성도들 중에 교통사고, 화재사고, 없던 사고가 끊임없이 교회 안에 막 일어나고, 다치는 사람, 쓰러지는 사람, 병드는 사람, 시험에 드는 사람, 막 사정없이 이런 일들이 일어나더래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시고 하나님이 부흥의 때를 주셨을 때, 그때 물때가 들어오면 배를 띄우듯이 그때 계속해서 그냥 일을 해야 되는데,
좀 힘든다고 시작을 했더니만은 교회가 막 시험이 들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고 다시 시작했다. 그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오늘 바울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도하라고 말씀했는데 본문 11절에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와 내가 하나인 것처럼 저들도 하나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왜 하나가 되어야 되느냐? 부부가 하나 되어야 가정이 편안해지는 법이고, 나라도 국론이 분열되고 세대차가 자꾸 생기고 빈부격차가 벌어지고 보수, 진보 나누어지고 양극화 현상이 자꾸 일어나면 사회는 극도의 혼란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저는 요즘 정치판 일에 보면요, 국민의힘 주로 우리 경상도 지역은 그래도 보수적인 그런 지역인데 이게 안 되는 게 4분 5열 맨날 저끼리 싸우다가 얻어 터지고 깨지고 야단. 그래가지고 무슨 여러분 거대 여당을 대적해가지고 하겠다고 그러냐 이 말이에요. 어떻든 하나 되는 게 중요한 거예요. 행복한 사회는 공통분모가 넓어져야 돼요. 서로 생각이 비슷하고 소원도 비전도 비슷하면 행복해질 수 있는 거예요. 양포교회처럼 하나 되고 편안한 교회, 어디를 가봐도 이런 교회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저들도 우리와 같이 아버지와 내가 하나인 것처럼 저들도 하나 되게 해달라. 여러분, 하나됨이 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키라, 힘써 지키라 그랬어요. 또 13절에 주님,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에게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주님이 세 번째로 제자들을 위해 기도한 것은 저들 마음에 기쁨이 충만하게 해달라. 사람은 마음이 기뻐야 행복합니다.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여도 천국은 먼저 우리 마음 속에서 이루어져야 돼요. 성령의 은혜를 체험했을 때 주어지는 공통점이 뭐예요? 마음이 너무너무 기뻐요. 그리고 마음이 너무 편안해요. 무슨 일이 생겨도 걱정이 되질 않아요. 불안, 초조, 두려움, 시기, 질투, 미움, 분노 모두 마귀가 주는 거예요. 성령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위로를 주시고 소망을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조용기 목사님은 그가 성령의 은혜를 받고 나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 말씀 하나 붙들고 매달리고 기도했더니 날마다 기적이, 신유의 역사가 강하게 나타나는 그런 유명한 교회가 됐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마음속에 기쁨이 충만하게 해달라. 세상에서 기죽어 살지 말고 기쁨으로 신바람 나게 살으라는 얘기예요. 사도 바울은 로마 옥중에 갇혀 있으면서도 성도들에게 항상 기뻐해라. 내가 다시 말한다, 기뻐해라. 기쁨이 뭡니까? 속에 있는 기가 얼굴에 막 뿜어져 나오는 거, 그게 기쁨이에요. 마음도 기쁘고 얼굴까지도 그냥 뿜어져 나오는 기쁨. 여러분, 컨디션을 최고로 베스트로 끌어올리고 유지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신앙생활 정말 매일같이 주의 은혜 속에 신바람 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람의 힘으로 능으로도 되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신의 능력으로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17절에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주님이 네 번째 기도는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병든 자를 고치시고 심지어는 죽은 자도 일으키시는 역사, 주님이 말씀으로 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고 좌우의 날선 검과 같아서 심령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말씀 속에 사람을 변화시키고 새롭게 하는 능력이 말씀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 사람이 날로 거룩한 삶으로 변화되는 줄 믿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율법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한다. 묵상이라는 이 단어는 영어로 meditation이라는 말씀인데 이 말은 메디신, 약이라는 말과 어원이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심령을 치료하는 양약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15절 말씀에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전하기를 위함이니이다. 다섯 번째, 주님은 저들을 악에 빠지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주기도에도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세상이 악하지만 악한 세상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마귀의 시험이 끊임없이 우리를 위협해 오지만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가 감당할 시험 외에는 허락지 아니하시고 감당치 못할 시험을 당했을 때는 피할 길을 열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눈동자같이 지켜 보호해 주시고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할 수 있도록 보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위해 마지막 기도를 드리시면서 하나님 아버지와 내가 하나인 것처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달라. 저들도 하나가 되게 해달라. 저들 마음에 기쁨이 충만하게 해달라.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여 달라. 저들을 악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 이런 기도를 하셨습니다. 주님의 이 같은 기도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이 사순절 기간을 보내면서 정말 주님이 하늘나라로 가시기 전 세상에 두고 갈 제자들이 걱정이 돼서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신 내용들을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상고해 보았습니다. 사랑하시는 주님, 주님의 제자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님은 저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달라. 저들도 하나 되게 해달라. 저들 마음에 기쁨이 충만케 해달라.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해달라. 저들을 악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 주님은 여전히 지금도 우리를 위해 이 같은 기도를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도 이 세상 마지막 날까지 주님이 기도하신 그 말씀 그대로 우리도 살아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